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자 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은 착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착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착한 사람들이 좀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돕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꽉 찬 세상, 얼마나 이상적인 세상일까,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저만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상상했어요. 특히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그 책에서 2부에 보면은 이상사회가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이상사회는 거의 원시적 공산사회 정도를 구성하는데 그 취지는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세상, 이기심이 없는 세상,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유토피아의 유는 헬라어로 그것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로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상을 꿈꾼 것이 바로 유토피아고, 토피아는 그런 세상을,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 이상사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이론을 펼쳤던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상사회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이상사회를 이 현실에서의 이상사회가 아니고 영원한 이상사회로 이데아를 얘기해요. 그 이데아를 주장하는 플라톤의 그 논리에 대해서 아주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는 쾌락주의자. 자기의 쾌락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느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을 하나 등장시켜서 플라톤은 국가편에 이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을 실었는데요. 이 트라시마코스가 플라톤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선생님은 너무 이상사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고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선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결국 선한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사기같이 그렇게 작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작은 잘못을 저질러봤자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고 또한 이 비난을 받고 그런 작은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전면적이고 거대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칭송을 받습니다. 오히려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이데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제 소피스트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사기꾼들이 돈을 잘 벌고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일부 훔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통째로 접수해서 완전히 그냥 악의 소굴로 만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인민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그런 이해가 됩니까? 모든 시민을 노예화해도 그 노예들이 오히려 그 군주를 향해서 칭송을 하고 꽃을 흔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선하게 살아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하죠. 얼마 전에 국정농단 사태를 한번 보세요. 이 한 나라를 완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다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주 아픔을 겪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 거대한 악은 오히려 정당화된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손해만 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해봤자 손해이며 악과 불의가 이익이며 행복이다 라는 이 소피스트의 이 말에 플라톤은 뭐라고 반박할 거리를 처음에 못 찾아요. 플라톤은 좀 행설수설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유력한 반박을 찾아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논술에서 논리로 가르치는 궁극적 결론법을 활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궁극적 결론법은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는 궁극적 목적. 북한 같은 경우는 너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반도의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럼 북한 사람들도 동의하겠죠. 북한 정권도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대의명분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이냐? 지금과 같이 핵을 개발해서 대결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핵무장시키면 이것이 평화냐? 오히려 핵을 내려놓고 대화 협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해서 이 동북아를 이 비핵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 아니냐? 협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 결론법인데요. 이 플라톤도 바로 그런 식으로 트라시마코스에게 반박합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그 본질적 성격은 모든 경우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다. 트라시마코스가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한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모든 경우에 결코 타인을 위해서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불의한 사람의 본질은 이거다. 트라시마코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바로 그게 악한 사람의 본질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가장 이익을 더 많이 얻고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너 혼자 할 수 있느냐?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야 돼. 도둑도 무리를 이루고 강도 때도 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폭력도 조직화해서 해야 되고 IS같이 집단화해야 되고 북한 군부처럼 어떤 집단을 결성해서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조직을 구성해서 해야 돼. 그러면 그 조직을 구성해서 해야 크게 해먹는데 그 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적어도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협력해야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의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하지. 그렇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고 합심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부 완전히 불의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해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선해야지. 선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불의한 일을 행할 때조차 거기에 선이 없다면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트라시마코스는 다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들, 깡패들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도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악과 불의만으로는 아무것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넌 인정하느냐? 트라시마코스는 결국 동의하게 돼요. 그렇다면 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능력이다. 오히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기생에서 살 때만 악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을 인정해라. 그래서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에서 이깁니다.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곳에서는 악과 불의조차도 있을 수 없다는 이 플라톤의 주장에 트라시마코스는 결국 굴복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선한 사람들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해먹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비율이 많으면 절대로 그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결국 악한 사람들은 소수고 선한 사람들은 다수죠. 그 다수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현실이 불의해 보여도 그래서 절망해서 우리가 불의한 현실을 너무 쉽게 정당하다고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수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무능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해도 절망하고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이 무능한 이유는 그들이 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함께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합심한다면 이 악한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선한 힘이 지배하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너무나 착해서 각자 서로의 자기가 할 도리만 열심히 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재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의 논리였어요. 플라톤은 그런 논리로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주장한 트라시마코스를 극복했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에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 떡이 나와, 예? 그죠? 교회 가봤자 갖다 돈만 바치지 뭐 얻는 게 있어,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유익이 있어?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저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만. 예? 교회 나가서 자꾸 자기 혼자 착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래봤자 손해만 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이기도 해요. 다윗도 그래서 슬퍼했어요.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높이셨고 다윗이 가장 높아졌을 때 그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말한다. 이 모든 말들이 오만한 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악을 찬양하고 악을 추종하고 악의 찬미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지금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사상에 보면 이렇게 좀 부족하고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국주의를 보면 제국주의의 원래 대의는 세상을 바꾸자요. 좋은 세상으로 바꾸자. 근데 어떤 이상적인 왕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자기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힘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공산주의로 한때 이상사회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막스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 평등하면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서로 돕고 서로 어떤 경쟁도 필요 없고 얼마나 이상적일까. 그래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결과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따랐던 모든 나라가 역사상에 사라졌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집단 농장 제도인데요. 1910년에 가장 먼저 최초의 키부츠가 데가니아라는 키부츠인데요. 200개가 넘는 키부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니아라는 키부츠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5% 사람들이 지지해서 사유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공산사회는 끝내자. 이거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다 개인 통장 만들고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고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를 주고 이렇게 완전히 사유화를 결정했어요. 그렇게 키부츠가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공산사회도 이상적인 공산사회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폭력적인 국가든 다 망했어요. 혁명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혁명가들은 종종 혁명가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아주 성공한 혁명가는 별로 없죠. 그 혁명가들은 대부분 변질됐어요.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리더로 열심히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혁명에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면 권력을 다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깨져요. 그 신뢰가 깨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통솔하려 보니까 힘으로 누르죠. 누르니까 더 폭력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더 신뢰는 악화되고, 그렇다고 권력을 나누자니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폭력과 탐욕의 극단으로 달리다가 암살을 당하거나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고 결국 몰락하고만, 이것이 역사에 반복된 증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혁명은 실패했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고, 우리 역시 민주주의 역시 사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이 체제도 역시 불완전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혁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 혁명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이 세상의 혁명가로 군림하려는 독재자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신 바로 위대한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얻고자 왔어요. 자기의 피로 자기가 만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기 와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이상사회여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또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모두 사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혁명의 제국인 것입니다. 이 혁명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가신 위대한 유토피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유토피아이고 완전히 훼손될 수 없는 진리의 유토피아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지식, 이게 무엇일까? 이 자기 백성 삼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다 담당하는 이 지식, 이것이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위대한 유토피아가 가능해졌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지식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혁명은 완전한 선의 혁명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상사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그런 지식으로 하신 혁명, 이것이 바로 완전한 혁명이죠. 이 세상에 어느 혁명가가 자기가 혁명에서 성공하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스스로 물러난 혁명가가 누가 있습니까? 다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가 독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을까? 완전한 혁명을 어떻게 그렇게 믿고 이 땅에서 그래도 생명으로 사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이 성공하리라 믿고 그렇게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 바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혁명의 성공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혁명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완전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을 아주 입증해 주셨어요. 영원히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임을 부활을 통해서 또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완전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혁명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혁명이 성공했다는 걸 인증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혁명의 성공을 그렇게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혁명의 성공을 거두시는 동안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혁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인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혁명이 성공한 것을 그렇게 입증받은 이 유토피아, 이 이상사회, 이 이상사회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이 세상 위에 함께 있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좀 우리 세상을 좀 개혁해 보자. 우리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짐작하셨죠? 그러나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은 우리 세상을 개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혁할 수도 없고 개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은 소멸될 나라고 진동되어서 없어질 나라고 심판받을 나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여기를 떠날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임한 나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현실로 추구하는 진정한 나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세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한 장짜리 작은 성경이지만 이 빌레몬서에서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쓴 그 사역자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역자는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 동역자 삼아서 골로새 교회의 책임자로, 감독으로, 장로로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에 논증이 다 들어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먼저 찬사의 그 격려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에게 감사한 마음인지 참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이 많은 성도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을 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로 존경받던 바울과 허물없는 관계라는 것도 이 편지에서 읽혀지는데요.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아주 독특한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당시에 그리스인들도 노예를 데리고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는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지 않고 바울의 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주인의 집을 떠나서 왜 거기까지 갔을까? 노예가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중에 가장 큰 것이 주인의 돈을 훔친 거예요. 불의를 저지른 거죠. 애초에 이 오네시모는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어디로 더 험한 곳으로 팔려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과 만나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을 교제하고 그래서 바울과 만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증거를 받는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의 선한 청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매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까지 다 소유권을 표시하는 문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노예 문서가 없는 노예는 결국 이 도망친 노예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도시에 숨어서 은닉해서 살거나 굉장히 은폐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은자의 삶을 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노예는 주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노예고 이제 버려진 그냥 폐기물과 같은 그런 존재죠. 주인에게 이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이 로마법에 의하면 또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하면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려져야 될 사람이에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의 손에 잡힌 바울과 만난 오네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자기가 심장과 같다. 즉 자기 신복이다. 이 정도로 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도망친 노예는 죽이는 게 로마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바울은 로마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시오.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깊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로마법을 존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된 오네시모는 세상 법의 노예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다. 완전히 지위가 격상됐어요. 어느 세상에서 지위가 격상됐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노예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지위가 격상돼서 사랑하는 형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제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당시 세상 최대의 법인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세계의 가장
엄격한 로마법보다 가장 위대한 법이다. 지금 법 자체 권위를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상위법이고 예수님의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다. 더 위에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법을 세상 법보다 더 상위법으로 인정하며 살 것을 확신하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법이 중요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서로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는 그 마음을 실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킨다면 세상 법은 다 지키는 게 돼요. 세상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도덕의 최상, 가장 도덕이 완성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른다면 결국 세상 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판단이 바뀌어요. 원수도 형제가 되고 정말 내가 못할 일도 해야 될 일로 바뀌고 그냥 말로 상처를 준 것뿐인데 살인이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뭔가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더 높은 상위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천대받던 노예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를 믿는 한 형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노예도 이렇게 형제로 소중하게 된다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하물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빌레몬에 대한 최고의 존중의 표현을 이어서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나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다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금지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이런 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법,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법. 왜? 그 법의 주창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입혀서 기대를 더 얹어서 그렇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을 존중하는 표현을 보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입니다. 빌레몬이 더한다. 사도 바울의 기대보다 더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오네시모를 즉시 해방시키고 바울과 오가면서 이 사역을 돕는 일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올 때마다 존중해주고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자유자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사도 바울의 기대에 맞는 일이죠. 그렇게 노예 해방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노예 해방은 근대가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노예 해방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법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되고 세상이 바뀌면서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 법에서는 노예가 폐지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이미 제정되면서부터 완전하게 폐지된 것이 노예 제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선한 청지기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 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한 명, 두 명 늘어나서 선한 청지기들이 점점 확산이 되면 이 선한 청지기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주변을 바꾸고 주변을 바뀐 소문이 나서 전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혁명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선한 청지기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모든 불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것은 바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바꿔서 무엇합니까? 이 세상은 소멸되고 진동할 나라고 없어질 나라고 우리가 떠날 나라,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예요. 그저 한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있다가